오늘 교독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현절로 지키는 이날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새해, 새 주일에 이사야, 시편, 에베소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주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첫 번째 소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은 참 왕이시라는 기쁨의 진리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이 춤추게 하십니다. 만일에 이 빛이 없다면 세상에는 흑암장에 빠진 이집트의 하늘처럼 사망의 그림자와 저주의 통곡이 만연할 것입니다. 이 빛은 이미 믿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먼저 빛 되신 주님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들이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들, 딸들,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 허다한 낙타, 금과 유향을 주실 것입니다. 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이 이를 선용하여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새 아침에 모여 하나님 영광의 회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임재하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우리를 둘러 비침을 믿으십시오. 그만큼 오직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나도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앞장서겠다 다짐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2015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셔서 만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은 아주 작은 변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주의 백성, 주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로마가 아닌 팔레스티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로마가 힘의 축이라면 팔레스틴은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이라면 베들레헴은 떡집에 불과합니다. 원심력과 구심점을 추구하는 세상 통념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생애는 세상을 전복하시기 위해 아예 변방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나 저기가 아닌 자신이 어디에 계시던 중심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시대 조류가 지목하는데 현혹되지 말고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문하며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나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 현자들이 오고 또 오고 하면서 방문한 것은 현재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왕과 제사장들이 모두 가짜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방을 위해 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내려보내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열방을 대표하여서 이방인 현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살던 우리도 이곳까지 와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캐나다에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 소원대로 우리 자녀들이 저들이 원하는 곳에서 꿈을 펼치면서 쭉쭉 뻗어나가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해가 갈수록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루의 세 끼를 다 못 먹더라도 성경 사상대로 벌어 먹고 살고 우리가 집에서 한국말하고 한식 먹듯이 우리 애들도 결국 코리안 캐네디언이고 해가 바뀌면서 몇 사람이 또 바뀌었으나 우리 교회를 사는 우리는 작년보다 신앙에서 일상에서 진보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과거 참 잘났다고 생각되었던 분들이 불과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통일된 시각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을 제대로 판단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곳이 변두리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변두리에서 시작하셨고 자기 때가 아니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정작 때가 되어서는 중심에 들어가셔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 해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는 헤롯 왕의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방인 현자들의 질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기와 결말은 달랐습니다. 구약을 훤히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메시아 탄생 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놓고는 베들레헴으로의 이십리길을 안 가보았습니다.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와 삶의 결과는 말씀은 듣되 적용하지 않기에 실천할 수 없는 손발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묵상 적용법에 사용된 예를 재인용하면 거칠에 순종하는 이들, 예컨대 가정에 충실하나 사업에 불충한 사업가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 부자 청년회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능한 이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불효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가벼운 예배자들, 눈물 적신 예배 뒤에 드라마, 스포츠 경기에 빠지는 이들, 예수님께 감동되었지만 내 의지는 드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에 주님이 아닌 나 중심의 우리로 살 때 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건과 행동의 부재로 인해서 오래전에 심리학 용어로 정착된 방관자 효과 혹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8살 난 캐서린 수전 제너비스라는 여성이 새벽 3시경 뉴욕 퀸즈의 자기 아파트에 귀가하던 중 모슬리라는 범인에 의해서 38분간 난자당하고 성폭행당해서 자기 집 앞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레위인의 첩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문제는 그 새벽에 이 여성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38명의 주민이 자기 집에서 38분간 목격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와보지 않았고 단 한 사람만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키티 제너비스는 숨져 세상을 달리한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38명 모두 나 아닌 다른 이가 하겠지라고 방관자 태도로 일관하는 도덕 불감증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는 나 아닌 다른 이가 하겠지라는 불감증이 너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점에 주의하고 극복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지혜입니다. 이제 나와 우리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이 변두리에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맡은 거룩한 직분은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은혜의 직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나와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불어 같은 몸에 속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행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은 오직 주님, 오직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자만심은 차치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노 사도가 보낸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한 죄수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장로교회는 당회를 두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마음처럼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씨를 뿌리고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선교지들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섬기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선교회들이 모여 한 주간의 말씀 듣고 느끼고 깨닫고 적용하여서 실천한 것을 나누면서 같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산대로 선교비를 보낼 것입니다. 올해 베트남, 아르헨티나, 양양, 멕시코, 중국 5 선교지를 시작하는데 벌써 다른 2 곳에서 2016년부터 도움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신문 방송에서 보신 남들이 다 아는 얘기보다는 성경, 특히 정초 3개월 한정으로 성경 통독하는 이 백에서 그리고 우리가 10년간 이미 해온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돕기 위해 1, 2분만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부터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여 무엇보다 이곳과 그곳에 말씀 전파에 힘쓸 수 있으니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진대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만복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 교회도 덩달아서 풍성하게 사역하는 복된 을미년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